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삽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800명이 사망자가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이 문제는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중국 땅이 참으로 믿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들과 상황들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도하고 저 중국 땅이 다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고 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온전히 복음이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0년에 걸쳐서 50명 이상의 유명한 음악가를 배출한 유럽의 음악가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일까요? 혹시 아세요? 바로 바하의 집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서양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겠죠. 그의 음악은 고전주의뿐만 아니라 현대음악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지난 20년 동안 발매된 CD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가장 많이 연주되고 또 대중적으로 많이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음악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의 인생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바하는 10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큰형이었던 그 크리스토퍼에게 맡겨졌지만, 그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하가 작곡에 관심이 있고 또 다른 작곡가들의 그 하프시코드라고 하는 그런 악기의 악보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형이 가지고 있던 악보를 따라서 그리다가 형에게 혼이 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인생이었죠. 그리고 사촌이자 첫 아내였던 마리아와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서 셋을 잃어버리고, 또 그가 연주여행을 떠났다가 다녀와 보니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시 안나와 막달레네와 재혼을 해서 13명의 아이를 낳아요. 대단하죠? 근데 13명의 아이들 중에서 7의 아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남아있는 아이 중에 하나는 정신박약으로 평생토록 그 아이를 돌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하는 노년에는 장님이 되었고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요, 가난한 삶이었어요. 안내가 죽었을 때에는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빈민구제위원회를 통해서 장례를 치러야 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의 음악은 그 프리드리히 왕 말고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비판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너무나도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바하가 찬양곡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의 찬양곡이
교회에서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 음악을 듣기 싫어하면서 그의 음악은 경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대의 명성을 자랑하던 핸델 또한 바하와 인사 나누는 것조차 불편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하는 그런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도 또 자신의 음악이 인기가 없는 것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연속적인 그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삶 속에서도 꾸준하게 하나님만 생각했고 사람들이나 또 시련 때문에 그의 인생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며 음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남긴 악보에 보면 그의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이 드러나는데 오라토리오나 칸타타 악보에 보면 SDG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SDG가 무슨 뜻이냐면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글을 적어 놓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든 어찌되었든 그는 온전히 이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로 이 음악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또 오르간 곡에 보면 INI, 인니라고 이야기하죠. 그 글이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In nomine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악보에 보면 JJ라는 단어를 붙여놨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호바, 예수님 도우소서, 이런 뜻의 글을 적어 놓았던 거예요. 비록 그의 삶이 평탄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을 통하여서, 음악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삶이 비록 바하가 세상을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그 후대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좋아하고 또 오늘날까지 그 음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글귀와 그의 곡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하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하의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이구나, 참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의 인생이 비록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잘 살아갔던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요, 이 바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하십니까?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 나는 왜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그런 건 젊을 때는 하는 거지,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은 그냥 살아가는 거지.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 근본적인 질문들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저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인생, 그냥 가니까 가고 뛰니까 뛰는 인생, 결국에는 그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정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꼭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고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떤 신앙적인 기본이 되고 또 우리의 뿌리에 두고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들과 또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주제가 뭐죠? 그렇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알아야죠. 뭔가 기초를 세우려면 알아야지만 그 기초를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기초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또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초를 한번 다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요리 문답이 요리하는 책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바로 교리에 관한 책이죠. 이 교리에 관한 책 대표적인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딱딱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내가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지만 그게 사실 잘 안 들어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말씀을 봐서는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시 이 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그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이것은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기 나오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에 그것을 좀 문학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긴 이야기들을 짧게 다시 우리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간단하게 두 개만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또 하나 봅시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아직 조금 영화롭지 못한데 조금 덜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영화로움이 꼭 더 채워지는 것처럼 글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이유가 없었죠. 네. 근데 보니까 영화롭게 한다면서 우리가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이 그 이하의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를 영화롭게 한다, 마치 우리가 그를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반사 아시죠? 반사가 뭐예요? 반사. 거울이 어떻게 돼요? 반사하죠. 네. 마치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거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투영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실 그 존재가 변함없이 그대로 계실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 완벽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세상 만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 만난 하나님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라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분이 하신 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구원 앞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이건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즐거워한다라는 말도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되고 형편과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야?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언제 기뻐한다고요? 내 마음에 기쁨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을 때, 그때 기뻐하나요? 하박국의 고백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 아주 공허하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한 분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체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 맞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반응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한치라도 의심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의심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식사하셨죠? 오늘 안 하셨으면 어제라도 식사는 하셨을 거예요. 뭐 언제나 우리는 늘 밥을 먹으니까요.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혹시 이 밥을 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밥 한 숟가락 먹으면서 이 쌀밥이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 쌀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김치를 먹으면서 하나님, 이 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김치를 통해서 내가 이 김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TV 보시죠? TV 리모컨을 딱 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TV를 보면서 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혹시 기도하면서 TV 리모컨 켜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을 이야기했죠. 내가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하나님, 저 미스터 트롯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런 마음으로 TV 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가고 대학을 가고 여행을 갈 때라도 어떤 결정을 할 때라도 어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결정하십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으시죠? 우린 무엇을 고민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죠. 그런데 말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깊은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만 해도 큰 우상 신전이 10개가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있었는데 이 고기들이 거기에서 제물들이 거기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전부 다 뒤로 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들이 결국에는 그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보니까 전부 다 신전에서 나온 우상 숭배에서 사용되어진 고기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걸 놓고 성도들끼리 서로 설전이 벌어진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비록 우상 숭배로 쓰여졌던,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이건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해결책을 듣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걸 듣기 원하는 것일까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얻기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답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겁니까 아닙니까? 이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누구와 비슷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해답을 원하죠. 정답을 원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너무나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어쨌든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은 답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설명하고 그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것들 다 설명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답이 틀려도 이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면 맞다가 되어지는 사회가 그쪽 사회더라고요. 네, 민족 중에 그게 아닌 민족 딱 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네, 그래서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게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받은 대답은 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그러면 이 말은 먹어도 된다라는 말일까요? 먹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먹어도 된다라는 말이다, 손. 네. 자, 그러면 내리시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잘 모르겠다, 손. 그래요. 사실은 이 질문의 이 대답의 의미는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바울의 대답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이 먹느냐 마느냐가 누구의 기준일까요? 이것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가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 내가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건 옳은 거야, 이거는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이야기에는 누가 중심이 있어요? 바울의 이 이야기의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누가 중심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죠. 또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죠. 이걸 보니까 이 기준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투영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또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투영해내고 하나님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은 옳은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여진다면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준이 누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혹시 내가 기준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준이 내가 되어지고 내 영광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종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 않고 그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만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생각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투영하고 그 하나님을 반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우리 그 모습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림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 땅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